자, 우리가 붙잡을 언약의 말씀의 제목은 세 부류의 사람들이 드리는 예배라는 제목입니다. 복음을 깨닫고 또 이 복음에 대한 감사와 감격을 복음의 메시지를 담아서 부르는 노래, 하나님을 향해서 드리는 노래를 찬양, 찬송, 찬미라고 합니다. 근데 반대로 사람을 위하고 사람만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부르는 노래를 대중가요라 그래요. 어느 교회 목사님이 대중가요를 악보도 없이 30곡 이상을 부를 줄 안대요. 악보도 없이. 저도 몇몇 곡 제외하고는 다 악보를 봐야지만 부르거든요. 근데 이 목사님은 대중가요가 되게 좋았나 봐요. 30곡 이상을 악보 없이 부른대요. 그리고 심지어는 예배 때도 부른대요. 이렇게 예배 드리다가 갑자기 필을 받으면은 이제 대중가요를 부르나 봐요. 그런데 더 이상한 것은 교인들이 너무나 좋아한대요. 이것은 성경이 말씀하는 예배에 대한 이해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저는 그분께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대중가요가 정말 좋으면 목사하지 말고 가수하면 돼요. 그럼 되잖아요. 교인들도 대중가요가 그렇게 좋으면 콘서트장에 가세요. 그럼 되잖아요. 예배는 오직 그리스도께만 초점을 맞추는 시간이에요.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드리는 게 예배가 아닙니다. 오늘 예배라는 메시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아쉬운 마음에 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자, 서론입니다. 지금 전 세계에는요, 어제도 이제 확인을 해봤더니 80억 4,500만 명 이상이 살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단 세 부류로 나누어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는 이 세 부류의 사람들 모두에게 가장 축복된 시간입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을 모르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 있는 사람들을 불신자라고 해요. 이 불신자들이 살 수 있는 해답,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만나고 누리는 해답이 선포되는 시간이 주일 예배입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에게도 안 들어서 그렇지 너무나 축복된 시간인 거예요. 두 번째, 교회를 다니면서도 복음만 힘이, 복음만 대강하라, 복음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을 교인이라 그래요. 교인들은 하나님의 제대로 된 응답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주일 예배는 교인들조차도 복음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비밀이 선포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교인들에게도 가장 축복된 시간입니다. 세 번째예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인도와 보호, 그리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을 성도라고 합니다. 주일 예배는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소원을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를 보여주셔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시간표, 계획이 뭔지를 말씀하셔요. 요거를 갖다가 합해서 메시지라고 합니다. 주일 예배는 바로 성도들을 향한 메시지를 붙잡는 시간이기 때문에 가장 축복된 시간입니다. 자, 정리하자면 주일 예배는 하나님께서 불신자, 교인, 성도 이 세 부류의 사람들 모두에게 해답을, 응답을, 메시지를 주시는 시간이기 때문에 가장 축복된 시간인 것입니다. 자, 본론 첫 번째입니다. 지금도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각자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첫 번째 부류가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 있는 불신자들이 드리는 예배입니다. 불신자들도 예배 드린다니까요. 대상이 잘못된 것뿐이에요. 자, 하나님을 떠나 있는 불신자들은 크게 세 가지가 예배의 대상이에요. 첫 번째,
미신입니다. 미신. 자, 미신이 뭐냐면 망할 수밖에 없는 헛된 생각. 이 생각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 생각을 자꾸 하면 망한다니까요. 그리고 존재하지도 않는 이야기들을 마치 진실처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예배의 대상이 된 거예요. 그걸 미신이라고 합니다. 미신에는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사람들의 생각 속에 있는 이 헛된 생각들을 이야기로 만들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입과 입을 통해서 전달이 되는 미신, 이걸 전설이라고 그래요. 전설. TV 드라마로 전설의 고향 이거 만들어졌잖아요. 이게 이제 사람들의 입과 입을 통해서 전달된 미신을 드라마로 이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또 두 번째.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건데, 사람들의 생각 속에, 이 사람들의 생활 속에, 삶 속에 자리 잡은 미신도 굉장히 많아요. 아, 교회 다니는 분들이 이걸 또 믿더라니까. 자, 몇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다리 떨면 복 나간다, 이런 거 있잖아요. 야, 다리 떨지 마, 복 나가, 막 이러잖아요. 그 일부러 여러분들 본격적으로 다리를 떨 필요는 없어요. 근데 다리를 떠는 이유를 제가 이제 쭉 이렇게 좀 조사를 해봤더니, 근육에 경련이 일어날 상황이 되잖아요. 그럼 몸이 그걸 감지해가지고 일부러 몸을 이렇게 떨어준대요. 다리를 떨어주면서 경련이 오는 것을 예방을 한대네. 그리고 스트레스나 아니면 긴장이 되는 상황이 딱 오잖아요. 그러면은 다리를 막 떨잖아요. 그럼 그게 좀 이렇게 완화가 된대요. 그래서 너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떠는 아이들을 보면은 제가 지금 스트레스, 지금 긴장 상태에 있구나, 아니면 근육에 경련이 오는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또 밤에 휘파람을 불면 뱀 나온다, 막 이런 미신도 있거든요. 이게 어디서 나온 거냐면 뱀 잡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땅꾼이라고 하나, 뭐 뱀꾼이라고 하나, 뱀 잡는 사람들이 뱀을 구멍에서 나오게 할 때 휘파람을 분대요. 그럼 뱀이 쭉 나온대요. 자, 거기서 나온 미신이래요. 밤에 휘파람을 불면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뱀 안 나와요. 예. 또 닭날개를 먹으면 바람 나서 도망간다, 이런 미신이 있어요. 예. 이거 정말 아주 그냥, 이 닭날개가 부드럽고 맛있잖아요. 그러니까 지만 먹으려고 만든 미신이에요, 이게. 제가 치킨을 저희도 시키잖아요. 그러면 일부러 아이들 또 아내는 좋은 거 먹으라고, 부들부들한 거 먹으라고 일부러 제가 그냥 좀 바삭바삭한 그 살 있는 부분, 그 뭐라 그래요? 예. 가슴살? 그런 것만 저는 먹거든요. 그랬더니 나중에 보니까 저희 가족들이 아주 오해를 하고 있더라고. 내가 그거 맛있어서 먹는 줄 알아. 물론 그런 분이 계셔요. 김정진 집사님이라고. 맛없거든. 나도 맛있는 거 좋아하거든. 그러니까 닭날개는 그런 미신이라고 합니다. 악의적인 미신이야, 이게. 또 빨간색으로 이름을 쓰면 죽는다, 이런 미신이 있어요. 이건 물 건너온 거예요. 저기 중국에서 나온 미신인데, 중국에서는 황제들이 서명을 할 때, 이게 사인을 할 때 빨간색으로 사인을 했어요. 서명을 했어요. 근데 일반인들은 황제만 하는 거니까 일반인들은 사용하지 말라라는 의미로 이런 미신이 만들어진 거예요. 저희 빨간색으로 이름 많이 썼다니까, 살아있잖아요. 또 시험 볼 때, 이 테스트 할 때 미역국 먹으면 미끄러진다, 뭐 이런 미신이 있거든요. 미역이 좀 미끌미끌 하잖아요. 거기서 나온 미신인데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이 미역은 건강식입니다. 적당하게 잘 드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가 이제 우상이에요. 우상은 뭐냐면 근거도 없이 막연했던 생각들, 이게 이제 미신이잖아요. 이게 조금씩 모양이나 틀을 갖춘 거예요.
모양이나 틀을 갖추고 예배의 대상으로 등장한 게 우상입니다. 우상에는 다양한 종류가 있어요. 대표적인 게 형상우상인데, 예를 들면 석가모니 모양을 본따서 만든 불상, 실제 석가모니가 그렇게 생기지는 않았다 그래요. 또 장승, 천하대장군, 지하여장군 해가지고 옛날 마을이나 저 민속촌에 가면 세워놓은 그 나무 같은 이렇게 끼다랗게 세운 장승, 그리고 솥대, 오리나 기러기 모양을 본떠서 만들어가지고 장대 위에 올려놓은 거거든요. 그게 다 형상우상이에요. 그러니까 특정한 형상을 만들어 놓고 예배하는 거예요. 또 인간이 만든 사상, 이론, 이데올로기, 여기에 그냥 인생이 잡혀 있는 거예요. 예배의 대상이 된 거예요. 그걸 사상우상이라고 합니다. 저도 한때는 사회주의가 저의 인생을 잡고 있었어요. 그걸 사상우상이라 그래요. 또 제사처럼 죽은 부모나 조상들에게 예배하는 걸 조상숭배 우상이라 그래요. 그리고 희한하게 생긴 돌이 보다 보면 있잖아요. 나무라든가 아니면 물고기라든가 이렇게 자연물을 예배하는 자연물 우상도 있어요. 이 시간이 없어서 짧게 했지만 우상에는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 종교예요. 종교. 미신이 발전해서 우상이 되고, 우상이 이제 좀 발전해 가지고 학문적으로, 철학적으로 체계와 이론을 갖춘 걸 종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요, 미신이나 우상이나 종교는 한 뿌리인 거예요. 그죠? 자, 종교는 미신과 우상이 발달해 가지고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불신자들에게는 종교가 예배의 주된 대상이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처럼 종교가 많이 발달하지 않을 때는 대부분 미신이나 우상을 섬겼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조상들에게는 미신이나 우상이 많았던 거예요. 지금은 어때요? 종교가 대세죠. 그래서 종류도 아주 다양해요. 심지어는 이 종교가 각 나라를 대표하는 종교로 자리 잡고 있는 종교들도 많습니다. 예를 들면 14억 2,800만 명 이상이 살고 있는 나라가 인도예요. 세계 제1위의 나라예요. 인구가. 이 나라를 대표하는 종교가 힌두교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절반을 잡고 있는, 절반이 예배하고 있는 게 뭐죠? 불교예요. 그러니까 나라를 대표해 버리는 거예요. 종교가 이만큼 발달한 거예요. 또 만물은 다 신이다. 이게 일본의 대표적인 종교입니다. 그걸 신도라 그래요. 우리 아이들이 애니메이션 좋아하잖아요. 그거 굉장히 주의해서 봐야 돼요. 나도 모르게 신도 사상이 뿌리를 내려버려요. 신도가 뭐냐면은 귀신을 높여 부르는 단어를 신도라 그래요. 일본 사람들이 이걸 신토라 그래요. 신토. 근데 이걸 한자어로 신도라고 하는 겁니다. 귀신을 높여 부르는 거라니까요. 자, 그리고 인도네시아, 이 나라는요, 전 세계에서 2억 2,900만 명 이상이 이슬람교 신도로 가지고 있는 나라가 인도네시아예요. 아랍에 있는 이란, 이라크, 사우디아라비아 이런 나라들이 이슬람교 신도가 많은 게 아니고 인도네시아가 세계 1위예요. 2억 2,900만 명 이상이 신도입니다. 자, 그리고 2억 1,000만 명 이상의 인구를 가진 나라가 남아메리카의 브라질이에요. 그런데 전 세계에서 로마 종교 천주교를 가장 많이 믿는 나라가, 신도를 가진 나라가 어디일 것 같아요? 이탈리아 같죠? 아니에요. 브라질이에요. 1억 7천만 명 이상이 천주교 신도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종교가 나라를 대표하는 종교로 다 군림하고 있는 거예요. 네 번째입니다. 불신자들이 이렇게 미신이나 우상이나 종교를 향해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런데 반드시 오는 결과가 있어요.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의 일들이 벌어져요. 어떤 일입니까?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미신 종교 우상이 말하는 메시지예요, 이게. 이 세 미신 우상 종교에서는 이 세 가지 메시지를 얘기한다니까요. 마음을 비워라, 마음을 청소해라, 마음을 고쳐먹어라, 이런 메시지를 해요. 교회가 요즘 이러고 있더라고. 왜 미신 우상 종교 메시지를 교회가 합니까? 자,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무슨 말씀이죠? 미신 우상 종교를 섬기는 본인은 물론이고 그 가정, 가문, 후대까지 사탄이 역사하기 때문에 완전히 초토화돼 버리는 거예요. 하루라도 빨리 여기서 빠져나와야 돼요. 미신 우상 종교가 예배의 대상이 되어버린 불신자들을 살리도록 참된 예배와 그 축복을 우리는 빨리 증거해야 되겠습니다. 자, 본론 두 번째입니다. 지금도 세 부류의 사람들이 각자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두 번째 부류는 교회를 다녀. 얼마나 감사하고 축복된 일입니까? 그런데 복음만 빠진 종교 생활에 잡힌 사람들을 교인이라 그래요. 이 교인도 예배를 드린다니까요. 첫 번째입니다. 교인들은 우리보다 정성을 훨씬 더 뛰어나요. 모든 정성을 다해서 무슨 예배를 드리느냐? 떡만을 위한 예배를 드려요. 요한복음 6장 26절에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예배하는 이유가 뭐래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무슨 말씀이죠? 교인들이 왜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 줄 아느냐? 교인들이 왜 충성, 봉사, 헌신을 열심히 하는지 그 이유를 아느냐? 떡 때문이다, 그 말씀이에요. 떡이 뭐죠? 돈, 명예, 성공, 대학, 직장, 결혼 등등등 이런 걸 잘 되는 걸 떡이라 그래요. 떡은 필요합니다.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필요하지만 성경은 이 떡을 일반 은총이라고 말씀해요. 여러분들 불신자든 교인이든 성도든 누구든지요,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면 어느 정도 얻을 수 있는 걸 떡이라 그래요. 일반 은총이라 그래요. 이거는 예배의 대상이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교인들은 왜 일반 은총인 이 떡만을 위해서 예배를 드립니까? 물론 떡에 대한 욕심, 탐욕도 있어요. 그렇지만 요한복음 6장 26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예배하는 이유 뭐래요?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무슨 말씀이에요? 성경이 말씀하는 유일한 표적이 있대요. 그게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이에요. 이 복음을 듣지를 못한 거예요. 이 복음을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이 복음을 체험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해야 되겠어요? 당장의 필요만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교인들은 하여튼 우리보다 더 최선을 다해, 모든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썩을 양식을 위한 예배를 드려요. 요한복음 6장 27절에 썩을 양식을 위하여. 그럼 썩을 양식이 뭐죠? 그게 떡이에요. 그게 일반 은총이에요. 같은 말입니다. 자, 썩을 양식 곧 떡은 필요하다니까요. 필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 가지고 원죄, 사단, 지옥, 이 영원한 문제가 해결 안 되잖아요. 그래서 썩을 양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문제에 아무 도움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에 나와야 될 이유가 뭐예요? 썩을 양식은 세상에서도 노력하고 힘쓰고 애쓰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왜 교회에 나와? 썩을 양식 때문에 교회에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원죄, 사단, 지옥은 그리스도만 해결할 수 있어요. 자, 썩을 양식 곧 떡은 필요하다니까요. 그런데 이것 가지고 구원받을 수 없잖아요. 기도 응답 받을 수 없잖아요.
성령님의 인도와 역사, 충만, 이거 받을 수도 누릴 수도 가질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썩을 양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인들은 이것만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야. 누구 책임입니까? 목사들 책임이에요. 목사들이 이걸 예배의 대상이라고 끊임없이 말한 거예요. 가르쳐주는 대로 하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교인들은 하여튼 열심히 우리보다 뛰어나다니까 모든 열심을 들여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그 예배는 본질을 딱 따져보잖아요. 불신자와 똑같아. 왜요? 교인들이 예배를 드리긴 드리는데 마태복음 6장 31절 염려하여 이르기를, 하여튼 죽어라 염려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왜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걸 떡이라 그래요. 이걸 썩을 양식이라 그래요. 무슨 얘기냐? 이 떡에 문제가 올까 봐, 이 썩을 양식에 문제가 올까 봐 너무 염려가 돼서 예배 드리는 내내 염려와 함께 염려가 번복이 되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 마태복음 6장 32절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예배가 고작 이방인 곧 불신자가 드리는 예배랑 수준이 똑같은 거예요. 이런 교인들을 우리가 현장에서 만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좋아지면 막 할렐루야 했다가 조금 나빠지면 지옥에 가 있고 그러는 거야. 네 번째입니다. 교인들이 드리는 예배에도요 반드시 오는 결과가 있습니다. 아무리 정성껏 오래 열심히 예배를 드려도 그 예배에는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셔요. 죽었다 깨어나도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자꾸 사단의 역사만 불러오는 거예요. 그리고 사단이 역사하니까 시간과 정성, 물질까지 다 바치면서 예배를 드려도 망하는 인생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현장에서 이런 교인들을 참 많이 만나잖아요. 우리가 참된 예배의 증인이 돼서 살려야 되겠습니다. 자, 본론 세 번째입니다. 지금도 세 부류의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다니까요. 세 번째 부류는 구원받은 성도입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드리는 예배만이 참된 예배예요. 왜요? 왜 참된 예배라고 합니까? 오직 한 가지가 분명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 오직 한 가지가 뭡니까? 바로 그리스도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란 단어가 나와요. 21절 가죽옷이란 단어가 나와요. 무슨 말씀이죠? 인류의 조상, 인류의 대표자 아담이 사단에게 속아서 복음을 상징하는 선악과 언약을 깨트려 버렸어요. 이걸 원죄라 그래요. 이 사건이 바로 창세기 3장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뻥 터지자마자 여호와께서 주신 해답이 바로 여자의 후손 가죽옷이에요. 자, 구원받은 성도는 화려하지는 않아요. 화려하지 않아도 원죄 사단 지옥을 해결하는 오직 한 가지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희생의 비밀이 확실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참된 예배입니다. 두 번째예요. 창세기 4장 4절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가인과 아벨 두 사람은 형제예요. 형제가 예배를 드렸는데 아벨이 드린 예배와 제물만 받으셨어요. 무슨 말씀이죠? 성도는요 예배가 웅장하진 않아요. 그렇지만 오직 한 가지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희생을 상징하는 피제사의 비밀이 확실한 참된 예배를 드립니다. 세 번째예요. 창세기 13장 18절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대요?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레 수풀에 이르러 거기서 뭐 했대요?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결별을 했어요. 야, 우리 이제 그만 찢어지자 해가지고 헤어졌어.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그리스도와 깊은 교제를 위해서
제단을 쌓았어요. 무슨 말씀이죠? 구원받은 성도는요, 대단하진 않아요. 대단하진 않아도 오직 한 가지,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희생을 상징하는 희생 제사를 드리는 제단의 비밀이 확실한 참된 예배를 드립니다. 더운 나라에 가잖아요. 더운 나라들이 있잖아요. 이 적도에 걸쳐 있는 나라들이 덥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남자들도 치마를 입는 나라들이 있어요. 그 나라에 가면은 목사님들도 예배 드릴 때 치마를 입고 예배를 드립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얼마만큼 지금 한가하냐면은요, 예배 드릴 때 신학자들, 목사들이 이것 가지고 싸워요. 예배 드릴 때 더운 나라들은 치마도 입고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가 꼭 정장할 필요가 있냐? 그냥 편하게 입고 예배하면 되지. 이거 가지고 맞네 틀리네 싸움을 싸워. 하여튼 되게 한가한가 봐. 반드시 있어야 할 오직 한 가지가 빠지면은요, 빈 껍데기 가지고 자꾸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 이제 백광현 집사님을 딱 불렀어요. 딱 불렀는데 갈 때 슬리퍼, 전문용어로 쓰레빠 딱 입고 소대 나시 딱 입고 이러고 가겠습니까? 아마 제일 좋은 이 깔맞춤을 잘하시는 우리 백 집사님 제일 좋은 옷 입고 갈 거 아니에요. 하물며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께 우리가 예배드리러 가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상식 아니에요, 상식. 네 번째입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에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40년을 인도할 성막을 만들도록 지시를 했어요. 그러니까 성막 하나하나를 다 말씀하시고 성막을 딱 만들어 난 다음에 일어난 일이에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 성도는 연약합니다. 연약하더라도 오직 한 가지,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시청각 재료가 성막 아닙니까? 이 성막의 비밀이 확실한 참된 예배를 드려요. 다섯 번째입니다. 열왕기상 9장 3절이에요.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그리스도의 사람 다윗 왕이 죽었어요. 그리고 다윗 왕의 아들 솔로몬 왕이 성전을 건축을 했습니다. 이 성전을 두고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이죠? 성도는 부족합니다. 부족하더라도 오직 한 가지, 성전의 실물, 실체, 주인공이신 그리스도의 비밀이 확실한 참된 예배를 드립니다. 여섯 번째, 마태복음 16장 16절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세례를 베푸는 요한처럼, 엘리야처럼, 예레미야처럼, 선지자처럼 오해를 하고 있었어요. 이때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무슨 말씀이죠? 성도는요,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없어도 괜찮아. 막말로 없어도 괜찮아. 왜?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는 모든 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이 말씀하는 모든 것이 뭡니까? 오직 하나예요.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고백하고 체험하고 누리고 증거하는 이 비밀이 확실한 참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성도입니다. 자, 일곱 번째입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드리는 참된 예배에도 반드시 오는 결과가 있다니까요. 요한복음 6장 27절에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만을 듣고 깨닫는 예배를 우리 성도는 드리잖아요. 그럼 어떻게 된대요?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우리는요,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인자가 사람의 아들 이런 뜻이에요. 누굽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인간 구원을 위해서 사람의 아들로 오신 분,
그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준대요. 뭘 줍니까? 성령 충만, 그리스도 충만, 말씀 충만, 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힘을 가지고 삶의 현장에 돌아가서 이 사실에 계속 증인이 되면 돼요. 결국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이러면은요, 마음껏 쓰시는 제자로, 전도자로 우리를 서게 하십니다. 인생 전체가 완전히 승리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자, 정리하면 한마디로요, 성도가 누구냐? 참된 예배의 대상이신 그리스도만을 듣고 그리스도만을 누리고 그리스도만을 전하는 참된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들이 성도예요. 자,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번 주변을 한번 돌아보면요, 교회도 많고 목사도 많고 교인도 많고 어떻게 보면 너무 좋은 시대예요. 그런데 이상해, 참된 예배는 자꾸 사라져 버려. 인간이 하나님보다 위에 있고 인간이 대접을 받고 인간이 위로를 받고 인간만을 위한 예배는 너무나 많은데 그리스도를 향한 예배는 사라져가는 이상한 시대를 만났어요. 이런 시대의 21세기 안디옥 교회와 7천 목장의 모든 성도는 반드시 참된 예배의 축복을 회복해서 이 시대와 현장에 전달해야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세 가지에 집중하는 거예요. 첫 번째, 참된 예배의 대상이신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만 계속 선포돼야 돼요. 뭐가? 강단 말씀은 그래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 집중하는 거예요. 두 번째, 6일 동안 평상시 삶의 현장에 돌아가서 성도 개개인이요, 참된 예배의 축복을 누리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그걸 정식이라고 합니다. 지금요, 자이든 타이든 여유가 있는 분들이 있어요. 괜히 이상한 생각하고 그냥 막 추억행 열차 있잖아요. 15년 전에 만났던 그 남자와 함께 타는 추억행 열차 막 이런 거 타고 괜히 과거로 돌아가지 마시고 자이든 타이든 여러분들에게 시간이 주어졌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인생의 보너스로 하세요. 내 인생의 보너스다. 그럼 뭐 해야 되겠습니까? 강단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각인 뿌리 체질화시키세요. 왜요? 하나님이 본격적으로 쓰시는 시간표를 준비하는 시간이에요. 제 인생도 그랬습니다. 보너스로 알았어요. 그런데 그 인생을 두고 신앙을 두고 멀리 갈 수 있는, 멀리 뛸 수 있는 기회였어요. 세 번째입니다. 참된 예배의 대상이신 그리스도를 내가 사는 지역에, 내가 하는 일에, 만남을 통해 계속 말하는 목장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21세기 안디옥 교회 예배당 공사가 6월 안에 이제 마무리가 될 예정입니다. 우리에게 공간을 넓혀주신 이유가 있을 거예요. 무슨 이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구원받을 자들이 복음 제대로 들어야 될 자들이 많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가 그 시간표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복음을 각인 뿌리 체질화시키는 참된 예배로 준비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 당대와 후대를 두고 시대와 현장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으로 성취되어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